누가복음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가 계신 분들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이입니다. 레이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하면 마태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레이라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세리 마태를 말이죠, 나를 따르라고 불렀더니 이 레이가 말이죠, 그 말에 그대로 응답해서 그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거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은 그 나름대로 다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누가 뭐 스트레스가 더하다 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다른 나름대로의 직장마다 특이한 그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말이죠,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의사들은 정말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의사는 말이죠, 만나는 사람이 맨 병든 사람이에요. 예?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예? 그 만난 사람 맨날 병자고 말이죠, 환자고 말이야, 그 죽을 사람은 만나고 수술하고 째고 말이야, 피 보고 말이죠. 그러니 말이야, 의사가 얼마나 그 일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되겠느냐 이게요. 그리고 다 날 때쯤 되면요, 병원에 안 와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면 또 보람도 나름대로 있을 텐데, 물론 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건강해지고 그러잖아요. 의사들 안 찾아옵니다. 올 필요가 없죠.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허구한 병든 사람만 보니까 말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게. 아, 그런데 말이죠, 여기 특별히 정신과 의사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은요, 편하보다 자기도 돈 대요. 하도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고 평생 맨날 정신과 의사들, 정신과 이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보니까 자기들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가돼 있대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 하는 얘기 들으면 자기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요. 예, 자기의 그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왜? 허구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나보니까 지구가 돌듯이 같이 도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있을지다. 허구한 정신적으로 헷가닥된 사람하고 만나야 되니 그 참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 의사들 보면은요, 너무나 이제 불쌍할 건 없지만은 스트레스가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의사들은 말이죠, 나름대로 보수를 받고 명예라도 얻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의사 그러면 그래도 좀 대접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몇몇 의사들은 옛날에 목 여기 굵었어요. 요새는 의사들도 많이 겸손해졌어요. 또 마땅히 그래야 되고. 어쨌든 간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소수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의사들은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맨날 환자만 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모두 이게 보수도 받고 명예도 있고 그런 거 나중에 받는 게 있죠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오늘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그 집에 잔치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 말이죠, 이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병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게 자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병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말이죠, 의사로서 병자들에서 왔는데 예수님은요 이 3년을 넘도록 평생을 보면은 다 아픈 사람만 만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 그렇게 환자 고쳤다고 돈 갖다 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성경 보면 그런 사람 없어요. 보수받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말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이렇게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살리고 말이에요, 죄인들을 해결시켜서 어려운 길로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인도했는데 돈 준 사람 없고 말이죠, 뭐 대접한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뭐 이렇게 말이죠, 놀라운 이게 일을 행하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오죽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뭐 아주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이죠. 근데 너무 멀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요, 예수님을요,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한 인간적으로 한번 이게 뒤쫓아가 보면 말이죠, 그런 사람 세상이 없어요. 세상 종교 통치자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허구한 날 같은 병자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모든 병을 다 살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말이야, 죄인들을 회개케 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보답이라고는 말이죠,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되는 그 운명이었으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보면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힘든 길을 걸어갔느냐 이게예요. 그렇지 않겠냐 이게예요. 여러분요, 인간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래. 여러분요, 나이가 들면 느끼는 게 뭡니까? 부모에 대한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여러분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그냥 부모로서 존경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보면 말이죠, 부모를 한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인간으로, 한 인간으로. 부모에게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부모를 간만에 보면은요, 그 고생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제 가족 얘기해서 뭐겠지만, 저희 어머님은요, 연장께서는 52세 세상을 떠나서요. 예? 아니, 물론 부모로서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은혜가 깊지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인간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한번 보고 어머니를 봤어요. 뭐 아버지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말로 다 하셨지만 어머니를 보니까 52세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요, 한 인간으로 그래도 이 세상에 보란듯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녀들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52세의 말에 연단께서 맡아갖고 세상을 떠났다. 한 인간으로 보면 얼마나 그것이 기구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내 어머니로서 부모라는 거를 떠나서 그냥 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문뭐뭐뭐예요. 한 개인을 놓고 볼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 결국 52년 동안 부모야 자녀들에서 헌신하다가 연단께서를 맞아 세상을 떠났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러겠냐 이게. 이것이 저희 부모만 그러겠느냐 이게. 여러분의 부모를 이렇게 봐도 부모로서 은혜롭고 정말 감사하지만은요, 어느 날 생각해 보시오. 아버지가 몇 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몇 세에 들어 어떻게 돌아가셨나. 한 인간으로 두고 봤을 때는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 많았겠느냐 이게요. 그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너무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 여러분요, 물론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한 인간으로 오셔서 허구한 날 보는 게 병자들이에요. 허구한 날. 예? 허구한 날 보는 게 죄인들 말이야. 낮고 천한 사람들 몰려다니고 찾아다니고 말이야. 허구한 날. 그리고 말이죠, 율법이라 좀 알고 말이야, 그렇게 말이죠, 율법으로 행함으로 어렵다 하는 사람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이죠, 비판하면서 말이죠, 예, 보면은 다 예수님이 만난 대대적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인간은 완전히 사회에 보통 이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공산주의가 얘기했지 낮은 계층만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돈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 낮고 천하고 말이야, 율법학자나 기득권적인 죄인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손가락을 당하는 사람을 주로 만났어요. 허구한 날 만나는 게 환자고 말이야, 귀신 들은 자. 그렇게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예수님에 대한 한 인간으로서 생각을 해서 가깝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남의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 환자를 고쳐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를. 물론 그렇죠. 근데 한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말이요 재능과 권세 능력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다 가는 거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말이요 길 잃어서 헤매는 말이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보답은 무슨 보답이에요. 그 은혜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말이죠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이 다 병치료 받았던 사람이고 오병이에 배불렀던 사람이고 다 은혜 입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보니까 다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병 고침 받고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함께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요 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렇겠느냐 이거예요. 네? 이 사람을 보라 이게요. 이 사람을 보라 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31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죠. 병든 자가 필요해. 바로 자기가 예수님이 의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가는 것보다 가차없이 38년 된 병자 12의 혈루증 죽었다가 말해 사이지 않나 나사로를 살리지 않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말이야 쫓아내주지 않나 자유케 하지 않나 말이야 어떤 질병도 말이야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 말이야 저런 것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예외 없이 고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육신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형편을 들어주시는 아주 좋은 상담가였습니다. 그들의 고단한 삶의 형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마음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겉에 나타나는 간질환이나 중풍병자 이런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있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만나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상담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자유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유대 남쪽 지역에서 저 북쪽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다가 중간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어요.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이 유대인들은 잘 안 다녔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시에서 그쪽으로 안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틀을 깨고 유대에서 말이야 그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저 갈릴리 가려고 하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그 지역에서 잠깐 쉬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은 말이죠 음료를 먹을 걸 사러 보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는 우두커니 앉아서 우물가 옆에서 제자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낮에 말이죠 우물가 옆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기 한 여인이 말이야 물동이를 이고 말이죠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당시는요 오늘날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 이렇게 더우니까 대낮에 사람들이 일하러 안 가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도 마찬가지야. 대낮에 너무 더우니까 물길로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그런데 말이야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오는 이 수가성 살고 있는 여인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요 아주 이게 고생을 많이 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요 이 사람들 얼굴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나이 많이 드시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요 사람들 얼굴 보면 대충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안 얘기해도 너 다 비디오로 다 보여요. 뭐 점쟁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점쟁이들 다 이제 거짓말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이제 경험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인데. 그 줄레 여인 따고 오는 거니까 벌써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 앉자마자 이래저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물 좀 달라. 이제 얘기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수가성 얘기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나의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말이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느냐. 막 뜨끔한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그 여인이 뭐라 퉁면서 남편이 없습니다. 뭐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너 지금 남편 5명 가르파기고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살지 않느냐. 그렇다. 아니 이게 내 과거를 어떻게 살아야. 안 봐도 알지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게 너 보라 이거야. 남편 6번째 남편 만나고 지금 살고 있잖아. 그렇다 이거야. 너 보라 이거야. 너가 지금까지 남편 5을 만나면서 반드시 이 여인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나름대로 인생을 멋있게 살려고 하지 않았겠냐 이게요. 돈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잘생긴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웃으면서 좀 그래도 해야 그래. 더워 죽게 짜증나는 시대에 좀 웃으면서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때는 안경을 안 썼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저같이 멋있는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얼굴은 번들어가지고 속은 쥐뿔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팽개치고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정치가 체육계 하여튼 요즘에 우리나라 올림픽 많이 타는데 펜싱 선수 이거 멋있더라고요. 그 누구예요? 오모라고 선수 세계적으로 아주 그렇게 인물들 잘 나고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멋있는 체육인하고도 하여튼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살아버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멋있고 잘 나가는 사람은 남편을 만나서 살아버리지. 맞짱 도루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떠내보내고 나서 6번째 남편하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대충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 보라 이거야. 너 지금 여기 우물물 길러러 오지 않았냐? 그렇다 이거야. 너 이게 세상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야. 그 여인이 가만두고 그렇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았겠냐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쉽게 해서 자기 인생의 아픈 것 이런저런 뭐를 예수님과 상담을 하다가 자기의 과거까지 다 밝혀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 자기의 아픈 마음 그 과거 그런 거를 다 상담하는 속에서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놓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답도 제시해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냐. 세상 것만 먹어봐야 목마르지 않느냐 이게야. 너 문제는 세상 물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된다는 이거야. 내게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두고 말해.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 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이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찾던 말이에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이게. 와서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가로 말해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서 말이죠. 대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기구한 형편. 예수님을 만나고 서로 깊이 상담을 하다가 말이죠.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도 해결받고 영생수를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야.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말이야. 천비에서 대낮에 물길로 수밖에 없는 여인이 말이야. 과감하게 내려가서 말이죠.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찾던 분이 이 예수님이 아니냐 말이죠. 전도하는 말에 놀라운 어떤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런 여인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정신적인 영혼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예수님의 이 좋은 상담가의 모습을 보라 이게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 나라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구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행하려고도 애를 쓴 거예요. 그게 되나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인생의 밤이 왔다는 거예요.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벌써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야
너 율법을 행해서 뭐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로 구원의 주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맞아 니고데모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니고데모가 수십 년 율법을 연구해서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한두 시간 대화를 통해서 말이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의 길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공표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게. 예수님은요 영혼 육간의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자기는 의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52절이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32절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요 아까 의사 얘기했지만 사람도요 너무 지치고 힘든 사람만 만나면은요 힘들어요. 의사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도요 이방이면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좀 쾌활하고 성격도 좋고 좀 건강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맨날 만나는 게 환자고 맨날 죄인이고 사회 성공하지도 못하고 맨날 이게 밑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만 만나고 즐겨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허구없는 아픈 사람들 찾아다녔고 또 왔고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불이하여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말이야 도맡아서 연구하고 그거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평인이나 뭐 세리나 사회적인 밑에적인 사람은 그 무식하다 이게야. 내가 글자도 못 읽고 율법을 뭐 알겠냐 이게야. 우습게 보고 말이야. 저 사람들을 다 도백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려고 했으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딱 보고 나서 바리새인이 서기관 이게 율법학자들은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이죠. 겉에는 말이죠 의인인 척하지만 속은요 거짓말하고 말이야 죄로 가득 차니 나쁜 놈들이라고 오히려 더 나무랍니다. 근데요 오히려 이 율법을 모르지만 이거 무식하고 이제 글을 못 읽고 오늘처럼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형편이 못된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이 우습게 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요 오히려 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게 뭐냐면 자기들 율법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의로운 행동을 이렇게 의롭게 질 수가 있겠냐 이런 것 자체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런 거에서 전전긍긍했던 사람이 대다수의 그 불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이죠 바리새인 이런 겉으로 의롭다고 뻥치는 사람들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이게 의로워지나 말이야 내가 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의로워지나 이렇게 말이죠 이 영혼의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말이죠 그들은 말이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아주 정의를 내려버려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좀 다방면에 대해서 좀 알려고 강의를 좀 이렇게 비교해서 듣는 편입니다.
뭐 철학이고 사회 문제나 이런 걸 들어서 좀 뭔가 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실천을 할까? 뭐 나름대로 조금만 생각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적인 편견인지 모르지만 난 철학가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도 제대로 몰라요. 다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철학의 논리를 빼서 우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정말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 보면 너무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이 앞으로 죽고 난 뒤의 심판은 그 두려움을 잘 모르더라고 이 양반들이. 말 여기 그대로예요. 로마서 3장 2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적인 입장에 보면요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의 원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이 예 없이 죽는 게 하나님 떠난 죄의 삭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성경은요 죄에 대해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말이죠 처한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3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기를 따라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정말 괜찮은 삶이었다면 우리가 60, 70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이 세상에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소망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위로라든가 만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60, 70, 80 이 세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뭐냐 이게야. 다 빼앗기고 설사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 되는 이거에 대한 해답이 없는 그런 부자들은요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이라는 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서 말이야 삶의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있느냐 나보라라 이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이죠 이 세상에 소망 없어요. 여러분도 60, 70, 80 다 지내고 오니까 맨날 친구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내 인생 이제 열심히 살아서 나는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만족하게 살았어. 그런 사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가다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분일 뿐이에요. 내용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딜 가든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인류에게 소망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생명책에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천국에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집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여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니까 갑자기 말해요 예수님이 말이죠 내일을 딱 보더니 다짜고짜 여기 보면은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 오너라 이게 아주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보면 누가복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 28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일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레이를 보자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레이가 즉각 응답했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한두 번 읽으면요 이게 왜 이렇게 금방 이렇게 했을까 짐작이 안 되는데 자꾸 읽다 보면요 해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레이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레이에게 너는 나를 따라왔더니 즉각 순종을 해요. 레이가 나중에 이제 마태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12제자가 되는데요. 레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즉각 순종해서 따라갈 수가 있냐 이게요. 예수님의 뭘 보고 이렇게 금방 따라갈 수가 있겠냐 이게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 보니까 그게 들더라고요. 다른 데는 몰랐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 레이가 도대체 어떻게 금방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를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누가 보면요 그 이유를 레이가 이렇게 즉각 순종한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거 말씀이에요.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내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오신 구세주라구나.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 다신 그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내가 금방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모든 존재를 총동을 해서 내 인생 총동을 해서 그 예수를 따를 만하다 이거예요. 뭔 얘기 알겠죠? 레이는 그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모든 영혼력의 병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 나의 못난 것까지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나의 회개를 보고 구원의 길을 참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실 구원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레이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다고 여기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레이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지요. 근데 여기에서 내용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오신 분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도 있고 나의 앞으로의 모든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 예수님께 맡기고 내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쫓아서 내 전 존재를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레이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모든 병 나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다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죠 정말 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똑같아요. 나 영혼 육간의 모든 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과 정말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절망적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나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이가 그거를 본 거예요. 레이가 그거를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영혼 육간의 병을 치료해 줄 뿐이 아니라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날아가는 사회적으로 바닥을 긁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쫓아가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회개를 받으셔서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영혼 육간의 모든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그냥 남들이 아멘 할려니까 쫓아서 나를 믿게,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내 입장은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한 사람,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정말 구세주라는 거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요, 하나님 없이 지난날 살고 정말 이 사람 앞에 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처럼 똑같아요. 나같이 병들고 삶에 지치고 그리고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어 소망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조식을 이웃들에게 좀 나누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리지만 나만을 위해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살아보는 어떤 그런 일에 도전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나만 해서 이게 개뿔 남는 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도전! 내 남편도 더욱 사랑하고 내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내 자녀를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나머지 인생 말이야 한 사람에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말이야 이런 일에 도전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혼 여간에 복의 복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